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명절이고 그리고 가장 큰 명절의 시간인 이 추석의 시간을 맞이하는 시간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추석은 어떠한 시간입니까? 추석은 어떠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농경사에 있을 때 1년의 최대의 수확기인 가을 추수를 끝내기 전에 우리가 거두어들이는 쌀로 송편을 하고 우리가 수확한 과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한 해를 감사하고 그 기쁨을 우리의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 명절의 시간이 바로 추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석의 풍성함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이 추석을 맞이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의 속담이 있죠. 그 속담이 바로 무엇입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모아만 같아라,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석에 관련된 이러한 말이 있듯이 이러한 추석의 시간, 한가위의 시간들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풍성한 시간이고 그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며 그 풍요로움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들이 바로 중추절, 이 추석의 명절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추석의 명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추석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한 해 동안 내 삶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무엇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열심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마감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는 이 명절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인색한 것이 감사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고 하루의 삶을 다시 되짚어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보다 불평을 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보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또한 더욱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세계 그리고 지금의 작금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너무나 느끼고 있듯이 바로 지금 현실의 삶이 바로 이 엄청난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 고단하고 더 힘듦의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더 사라지고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추석의 명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이 추석의 명절을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감사를 채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며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도 읽었지만 1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우리 17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네, 아멘. 1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누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까? 주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결코 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주인이신 그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라?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감사의 반대가 말이 있다면 뭘까요? 원망일까요? 불평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원망과 불평보다 더 감사의 반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감사의 반대는 바로 당연함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면 결국에는 그 가운데는 무엇이 있게 되느냐?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 당연한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도 사실상 나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됩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 자격도 되지 않고 조건도 되지 않은 우리들이 이처럼 예수를 믿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누구의 은혜인 것입니까?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결혼의 삶을 보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게 되면 누구나 다 결혼을 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결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도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주님의 은혜,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는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정이 있게 되는 것이고 오늘날 내 배우자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무엇을 낳습니까? 자녀를 낳게 되죠. 여러분, 자녀를 낳게 되는 것도 당연합니까? 당연합니까? 결혼하면, 부부가 다 결혼하면 다 자녀를 낳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날 통계를 보게 되면 전체 부부 가운데 불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부가 전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무려 20%가 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결혼한 부부 10쌍 중에 두 부부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 때문에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불임에 대한 확률이 점점점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 자녀를 낳고 그 자녀와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 주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 내 삶 속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그 삶을 들여다보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누리고 있는 것, 내가 매일 행하고 있는 삶, 그리고 우리 곁에 매일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당연함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의 삶 속에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에서 활동했던 아주 저명한 화가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그 화가의 이름은 솔맨이라는 화가예요.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한 저명한 화가로 알려진 화가인데요. 이 화가가 한참 젊은 나이일 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천청병력과 같은 엄청난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러한 일을 겪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자신이 결핵에 걸린 것을 확인하게 돼요. 오늘날이야 결핵이라는 것이 쉽게 고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질병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결핵이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결핵을 걸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삶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자신의 작품도 인정하고 이제 결혼까지 해서 이제 곧 자신의 삶 속에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이러한 솔맨의 인생의 삶 속에 이 결핵이라는 판단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의 인생의 삶 속에 큰 시리를 빠지게 하는 그러한 이유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의사를 찾아가 진단을 해봤는데 그 의사가 하는 얘기는 당신은 길어봤자 3개월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몸이 아픈 것도 있지만 정말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아내와 자신의 곁에 있는 아내와 곧 태어날 아기를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하는 그 죄책감이 그 솔맨으로 하여금 무겁고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루는 그의 아내가 그 솔맨을 부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3개월을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당신도 이제 나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도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3개월의 시간들을 행복과 감사로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그의 아내가 이 솔맨을 향하여 이러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내의 말을 들었던 솔맨은 그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밖에 살 수 없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3개월의 시간들을 원망하며 죄책감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의 말대로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로 여기고 하루하루의 삶을 원망이 아닌, 그리고 불평이 아닌 그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 3개월밖에 살 수 없는 그의 삶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이 무수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감사의 조건들을 끊임없이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의사로부터 3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그 시한부 인생을 들었던 소울맨, 그가 자신의 인생의 삶에 주어지는 그 3개월의 시간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살았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3개월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이 죽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 이후에 병이 나아지고 무려 그의 날이 76세까지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감사로 채워가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결과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짧은 이야기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삶 속에 나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누릴 수 있어, 이거는 당연한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여기고 있는 그 당연함이 결코 당연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의 삶 속에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감사의 조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감사의 고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닌 감사의 삶으로 채우고 감사의 삶으로 문들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결코 당연함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들을 더 감사함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채우고, 이 중추절의 시간들을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고백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우는 또 하나의 모습이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 무엇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냐?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없지만 그 현실의 삶 속에서도 그 감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인생의 삶의 감사의 시작과 같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 구원의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감사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무엇하라?
감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왜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을 했을까요? 사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의 모든 일, 우리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이든 슬픈 일이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띠놀게 하든 우리의 삶을 좌절하게 하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어쩌면 우리에게는 불가능처럼 느껴져요. 아이, 도대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느냐? 내 삶의 모든 것이 전적인 누구의 은혜임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돼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깊이와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느냐? 내 삶의 모든 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감사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사의 찬양이에요. 그 찬양이 바로 무엇이냐?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찬양의 모습을 보면, 가사를 보면 이 찬양의 저자가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때론 외로운 시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눈물의 시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응답하지 않고 내 기도에 거절한 것 같은 하나님의 응답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절망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내 인생의 삶 속에 장미의 가시와 같이 내 삶을 아프게 하고 찌르게 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정말 감사함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이제는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이 왜 이럴까 한탄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감사의 시작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당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이 다시 한번 감사로 채워지는 시간이 될 것이고, 이 중추절 한가히 곧 추석의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한 해를 그 어떤 시간보다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이 시간 속에 우리 모두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감사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삶이 정말 어렵죠. 힘듭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이 가운데에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기고, 이 중추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